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걸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늘 봤던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보면 좋을 텐데 그것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늘 보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쭉 바라보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딱 스캔하면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왔다 기억이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은 물질과 힘의 권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물질이 좀 많이 있게 보이느냐,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면 이익이 되겠느냐,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하면 괜히 내 체면만 구겨지겠느냐, 깊이 사람들은 짧은 순간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이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여러분 몇 시간 앉아서 결단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10초 이전에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평가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늘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거나 뭔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책망하고 누가 나에게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구조가 책망하고 교훈하고 명령하고 바꾸라고 말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남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기 싫지만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야 돼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모는 항상 인기 있지만 엄마는요, 인기 없어요. 맨날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난감 사주고 잘한다 하고 부담 안 주는 이모나 삼촌이 나를 키워준 게 아니고 맨날 씻으라 가고 일어나라 가고 공부하라 가고 그렇게 계속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나에게 아무 부담이 되지 않고 책임감을 주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자체는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내가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도 제한 안에 가는 차는요, 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도를 넘어서면 계속해서 내비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이 제가 주일 오후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눴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팀 내식을 앞에 놓고 있어서 제가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면 사는 게 아니고
노력하면 사는 게 아니고 돈 있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가져가 버리면 돈을 쌓아 놔도 죽을 이유가 없어도 건강해도 그 뒷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운명론자, 숙명론자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한 행인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제인가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을 불렀던 최희준 가수가 82세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답은 없지만 가장 성경적인 가사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알고 그 부분에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는 문제를 살기 위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는 문제만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힘 있는 걸 잡으려고 눈이 빨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순종해야 되고, 코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웬만해서는요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남자도 여자로 바꿔버리는 시대예요. 응? 성형수술 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는 미인인 줄 알았더니 아기가 태어나오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는데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저물어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되지만 도움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운동을 했는데 엄청난 질병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살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있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을 더 망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길을 모르는데 고집은 세요. 길은 모르는데 고집은 세요. 지식은 없는데 소신이 있는 사람,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의류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의 앞날과 영원한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눈을 들어서 자기 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사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게 뭐냐면 남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의존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 내 인생의 담당자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덕 보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께 덕을 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똑똑한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상식이야. 이게 과학이에요. 힘 있는 걸 쫓아다니는데 왜 일시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도 되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이 그렇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것만 보고 인간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접촉이 안 돼요. 세상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데 있다고 하면 사기치는 거지만, 그것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고 인생을 바꿔가는데 나는 거기 소외됐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가장 고급 정보, 가장 1등급 정보, 최고의 정보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장 먼저 알고, 그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면 가장 어리석고.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아주 화를 냅니다. 누가 돈을 사기치면 아주 죽일 놈마저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을, 믿음을 잃게 하고 연약한 대로 이끌어갈 때는요 아무 저항을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에 자신에게 닥친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쳐봤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이 일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위기에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돌아서면 죄지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엄청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감옥,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의 문제만큼은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당신의 방법대로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도와주십시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을 가야지. 나는 네 말 듣기 싫다. 내가 왜 네 말 듣냐? 이러면요 인생을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
옆에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요. 시작도 끝도 모르고 인생에 지혜도 없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IQ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 친구 하나가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보니까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길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해주냐는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길 모르는데. 근데 왜 가르쳐줬어? 모른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길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지 알아서 가든 말든 냅둬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인생이 나그네 길인지는 알지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결판 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새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엄청난 지옥과 천국의 문제인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똑똑한 것이지, 있는데 없다고 무시하고 그럼 되겠냐 이 말이죠. 제가 들으니까 그 뉴질랜드에 타조 있잖아요. 타조를 사냥하면 타조가 굉장히 빨리 달려요. 시속 뭐 60km까지 달린대요. 굉장히 빨리 달리죠. 그래서 차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요, 이 타조가요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 타조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판대. 땅을 파고 머리를 집어요. 그리고는 나 없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 없다고 무시한다고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꾸 세상의 물질에 머리박고 정욕에 머리박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는 설교하니까 아무 유혹이 없고 저는 뭐 그냥 아주 청정지역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없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또 사람이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위기든 내 죄의 문제든 그분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은 등한히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내 영혼은 병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진정 마음속에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없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세우고 바꿔간다는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죠.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이 구원은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란 말은 포괄적인 겁니다. 지금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내가 안 박히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면요 머리 빠져 죽습니다. 암 걸립니다.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꿔집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는 바꿔진 것 같지만 이제 조금만 머리 크면 안 바꿉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바뀌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불편해, 내게 손해가 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바꾸라고 이게 잔소리예요. 안 바뀌어집니다. 물론 한두 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다른 미로서는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사람을 기대하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기질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죄의 길에서, 또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인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든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믿음이 없냐면요, 현대인들이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식으로, 모아놓은 물질로 살아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도움인 것 같지만, 물질을 잘 살린 것이 그 인생의 도움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만두업계의 데모라고 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간증 내용이 이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은 시집을 갔고 자기가 동생 학비까지 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는 학교 다닐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남편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돈 대준다니까 결혼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는 이혼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것이 생각나서 이제 갔는데, 교회 가서 다리 꼬고 앉아서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가 그 광고가 났더래요. 미국과 멕시코에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간 줄 알았는데 멕시코로 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는데 다리 꼬고 있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선교지에서 할아버지가 왔는데 지팡이 짚고 왔다가는 이분이 살아서 지팡이를 던지고 벌떡 일어서본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예요.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했는데, 만두 가게를 했는데 만두 뭐 파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들고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혼하고 무시받고 고통스러운 것이 주님을 찾게 했고, 또 그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편안한 집에 살았다면,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았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는 너무 강한 사람이고 아집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문제는 절망하고 애쓰고 남 탓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계속 수백 번 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란 말이 너무 힘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뭔가 좀 잡히는 것이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지금 여러 자녀의 문제든 이 문제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악의 문제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이걸 해야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해가지고 설교 끝나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쟁쟁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잘 때 가끔 그 어떤 노래를 들었거나 그러면 아침에 생각나죠. 잠잠이 생각이. 어떤 목사님이 유행가를 하나 듣고 잤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면서 불 끄고 기도하는데 김용사문간에 찬양을 하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영원히 편치하 안 웃으니까 쑥스럽구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요, 그게 여기 들으면요, 저주하는 소리가 들으면요, 나를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평가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잔소리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요 대범하질 않아요. 잔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누구의 단소리합니다. 판단.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판단하려고 하는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진리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에요. 안 돼.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해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무능함을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여러분과 저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하품하면서 그 말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에 이 말씀을 제가 말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면 한번 따라서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면 나의 구원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해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기란 말이죠. 그것이 사기요. 세상이 왜 사기치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이것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너는 놀랍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음을 다 보냈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는 정욕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는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삶이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라고 있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가고 있고 현재 문제에서도 고난의 과정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자라고 있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말미암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간증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은 적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이란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과거에 믿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이게 오후에도 한번 나눴죠. 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활어가 있고 또 뭔 고기가 있어요? 죽은 고기가 있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고기도 활어가 있고 죽은 고기,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읽을 때 자대바대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읽으세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한 가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은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얻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려움에서 해결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그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몇 번 나와야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진 않아요. 이걸 지키면 네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쁜 일이 많고 일이 많지만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등한히 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수없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성도들이 신앙이 가고 믿음이 가고 성장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행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죽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만 그냥 다니고 가끔 다녀요.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와요. 이거는 안 믿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거, 달란트 비유에도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해야 되느냐, 얼마나 충성한 것을 행함이 있는 것이나, 그거는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행함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면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행하지 못해도 마음 중심에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부족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리고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주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그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뭘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뭐 나누고 다음 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믿으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려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는 신앙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행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행하지 않아도 되겠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좀 잘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가 행동을 잘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도 지키고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행함도 하지만 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가 행함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뭐예요?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행함 없어도 믿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오늘 야고보서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 믿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 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해서 티켓을 따가지고 천국 가는 입장권을 하나 따왔다가 고이고이 숨겨놨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딱 꺼내가지고 나 들어갈랍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람, 행하려고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기 때문에 뭐 행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행함 안 해도 구원받지, 이게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한다고 믿게 되면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러게 되면 행함이 부족할 때 회개하게 돼요.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건 아닌데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교회 다니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요 부담이 안 돼요. 천국 가는 줄 알아. 이게 이단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발로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내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어지면 늘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할 때 그 행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때도 부모님 공경스러워서 부모님을 찾아뵈는 것과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행하지 못할 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니 그것은 덤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믿음은요 정말 점점 행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요 점점 신앙생활이요 육신과 죄악을 향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면죄부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 등한히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옥 갈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노력해서 어떤 헌신을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믿음이.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행하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자체, 그것이 산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중요한 믿음 중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고백하시고 이걸 믿으시고 이거대로 순종하셔야 돼. 여러분 건강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물질에서, 모든 거에서 구원자는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구원 받아봤자 여러분 구원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준 귀한 예배를 중요하고. 여러분 왜 예배를 강조하냐면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냐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에게는요 죽은 믿음이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영혼이 빼빼 마르고 비틀어지고 시들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면요 항상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드리게 되든 시험 들어서 못 드리게 되든,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게, 들으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듣게 해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제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내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살아봐야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정욕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봐야지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한 번, 두 번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중심의 이미 그는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늘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함을 살아야지, 예배에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미 이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내 일을 나처럼 해줍니까? 없습니다. 뭐 친구 아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담당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대우하시고 이분을 따라가시고
이분을 의지하시고 이분으로 은혜 받고 이분으로 능력 받고 이분으로 은사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난을 헤쳐 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여정에서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증거가 뭐냐면요, 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기가 있으면 재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가짜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수두룩이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지옥 갈 믿음인데 가끔 마귀가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두 개가 충돌해 버려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다기보고 멸망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구원을 못 받아요. 아예 구원을 못 받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구세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는 행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끔 문득문득 반딧불처럼 보였다가 말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는 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요, 멸망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가 세상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그 사람의 입술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란 말이 아닙니다. 늘 부족하기에 행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이 행함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간다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행함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된 믿음이란 말이죠. 가족이 사랑하면요, 서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증거가 죽어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증거가 있어요. 아무리 외식하고 감추어도 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물질도 얻으시고 명예도 얻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더 크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붙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신앙이 돼야 돼.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세상은 텔레비만 열어보세요. 요리하는 것이 네 인생의 기쁨이다. 여행 다닌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다. 타락하고 남녀 음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의 기쁨이다. 물질이야말로 내 인생의 기쁨이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킨다고. 그것이 구원자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집 몇 채를 얻어놓고 너는 좋겠다, 잘 살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죽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늘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육신 냄새나는 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 자빠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한단 말이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만이 지금 고통에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니까. 내 질병에서 문제에서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지금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남편, 아내가 아니라고, 물질이 아니라고, 명예가 아니라고, 누구 시장 백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돼도 안 돼요. 그리고 죄악에서는 투만할 것 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새로운 남주찬 전도사하고 같이 사역자만 열심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 교파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문제도 아니고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할 뿐이고 죽어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썩어 자빠져가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성도는 살아날 것이고 죄인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다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혼을 어떻게 본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내 문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지칩니다. 질병과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만이 구원자시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물질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맥이 구원자가 아니고 친구가 구원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자식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는 믿음을 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황영미 집사님 특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